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어디 뭐 교회에 있을 때만 있느냐, 가정에 있을 때만 있느냐, 어디 학교에 있을 때만 있느냐, 그 질문도 되거니와 너의 믿음의 정체 본질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너희에게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에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능히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회복되고 위기를 넘겨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부흥사라고 이렇게 일컫는 무디 그 목사님의 성경을 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픈 성경처럼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보시는데 빨간 줄, 파란 줄, 우리 박 목사님 성경을 보면 빨간 줄, 파란 줄이 아주 두껍게 쳐져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생님표를 잘 안 쓰니까 저거 한데 무디 목사님도 그렇게 줄을 그으면서 때때로 어느 구절에서는 T, 어느 구절에서는 T하고 P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구절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 T는 무슨 뜻이고 이 P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T는 테스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도전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구하며 테스트해 보았더니 그게 이제 T자 쓰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P자까지 써 있는 것은 프로브드,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록할까도 했지만 그동안 안 해온 것이긴 한데 항상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 도전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아멘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 저 이제 시골에 내려갔다가서 피곤한 가운데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마치고 올라갑니다. 어디 이제 중간에 쉬고 올라갈 겁니다. 했을 때에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는 듣지만 그 모습이 보입니까?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건 도깨비야. 이건 저 어제도 그 믿음이 전화했는데 믿음이가 이제 실상이 안 보이잖아요. 전화 목소리만 듣는 거지. 아 이건 저 믿음의 영일 거야. 믿음의 귀신일 거야. 도깨비일 거야. 그럽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가 거기에 있고 또 이렇게 교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걸 아닐 거야 하고 못 믿으면 실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실상이 되고 선한 증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진실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의 실체, 실상이 되고 또한 증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 내 동생, 곱슬머리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렇잖아요. 별명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별명이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회자는 맨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쁘다 미흡다, 누가 뭐 잘됐다 못됐다, 돈을 얼마 벌었다, 뭐 그건 잠깐 스쳐가는 얘기고 교회 우리 성도들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다 별명을 하나 붙여주면 무슨 교회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교회는 기적의 교회다.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싹, 또 다른 때가 되면 또 다른 별명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적의 교회다. 왜 우리가 지나온 그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역사였다. 이 기적의 역사가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큰 열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실 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제 잠깐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 가서 수고하고 그냥 빨갛게 익을 정도로 해수욕장 다녀왔다 하면 되겠 정도로 이렇게 그을려왔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만난 것도 먹고 또 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야, 오늘 우리 여전도에 총출동해서 단합대회 한다고. 어제 여전도에 총출동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참 조촐한 여전도에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장의 은혜를 막 마음에 사모하여 합력할 때에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좌우간 버스를 몇 대 불러야 갈 수 있는 여전도회로 성장하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남선교회도 한번 또 출장을 한번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듣긴 했는데, 그래요.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2002 월드컵 때 그랬죠. 뭐 하라 그랬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의 꿈이지, 우리는 어떠한 꿈이에요? 믿음 안에서 꿈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오늘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재밌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축구 아이들 좋아하는데 이제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파이브킥으로 이제 결정을 내는데, 놀라운 것은 이 킥을 해서 공을 차는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골키퍼 하는 그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 이게 고민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골인이 되면 차는 사람 믿음이 더 좋았던 것이고, 그걸 막으면 골키퍼가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하고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의 믿음의 얘기는 아니겠지요. 믿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또 그리고 제가 이번 주보에는 성장 가정의 달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해놓았는데, 이 5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이러한 성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있고, 우리 청년들의 학교 캠퍼스의 생활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 우리가 읽었던 8장 지금 22절 그 앞쪽에 보면 이제 무슨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좋은 땅에 심어진, 요새 몇 번 이 길가에 떨어진 씨, 또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 또 뭡니까?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 그러나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 이게 다 믿음,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믿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좀 이렇게 의심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말씀이 잘 심기워지는 좋은 땅,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 한 시간이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길지 않잖아요.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 이제 박 목사님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얘기 재밌으라고 하는데,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렇게 재밌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의 로망은 항상 설교를 짧게 하면서도 은혜스럽게 하는 게 하나의 로망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이렇게 이제 강사로 가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하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딱 끝나고서 그랬대요. 그 교인 한 분이,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게 은혜스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세상에 우리 집 강아지가 설교 원고를 다 먹어버렸고 딱 3장만 남겨놨더라고요. 그래 어쩔 수 없어서 그 3장만 가지고 한 건데 그게 은혜가 됐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강아지 새끼 나면 꼭 우리 교회 한 마리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 원고도 다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제 얘기도 있는데 이 1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혹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풍랑이 지금 크든 작든 다 일어나잖아요.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풍랑, 그 고민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저런 고민의 일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현장에 계셔서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예수님도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으뜸 신앙이 뭡니까? 으뜸 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평안하기만 해야 될 터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은 그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풍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이제 일단은 이제 죽은 후에 천국만 가니까 죽으면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금방까지 뭐 큰 소리 했던 분이 딱 목숨 떨어지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 학자들도 연구하고 뭐 종교적으로 연구해서 뭐 죽고 나면 뭐 좀 그 예수님 잘 믿고 또 이렇게 선한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환한 빛이 비치면서 막 천사들이 내려와 이끌고 가니까 막 표정이 막 어떻고 그래하고 또 나쁘고 못되고 예수님 안 믿은 자는 막 시커먼 귀신들이 막 와서 막 물 끌고 가니까 막 발부둥을 치느라고 막 이 육식을 막 오그라붙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 안 죽어봤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주님 부르셔서 떠난 후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 한번 하지요. 죽으니까 이렇더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여러분과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좋은 얘기도 많지만요. 때로는 기도해야 될 제목, 어려움의 문제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23절에서 일일이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집중하여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저를 주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시네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내리쳐. 사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대개 무슨 출신들입니까? 어부 출신들이라서 갈릴리 바다의 웬만한 풍랑은 다 겪어본 걸 거예요. 웬만한 풍랑이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웃으면서 또 그리고 또 뭐 서로 합력해서 잘 했는데 너무 큰 문제에 대해서는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이 풍랑은 참으로 그들로서는 처음 보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하여 아주 위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풍랑이 인다 해도 요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가 뭐 요동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갈릴리에 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가 같이 어부했던 그 배는 돛담배지요. 그 말 그대로 한 10여 명 탈 수 있는. 그러니 그 풍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뭐 대본 뭐 있는 거 보고 큰 소리 치는 거지만요. 우리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는 분들도 무슨 IMF 겪고 무슨 뭐 좀 나라에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고 그 풍랑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만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에요. 24절에서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2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참으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참 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대개 뭐라 합니까?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위기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이것은 이 위기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참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요 참 기발하다는 것을 어디서 보면 하는군요. 그 CF 요새 그 광고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은 참 기발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CF 몇 초간 합니까? 긴 건 30초고요. 여러 가지 무슨 할 때는 15초 하는데 15초 안에 그 메시지를 다 전해줘야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또 성경적으로 비유해서 참 기발하다는 게 요새 이제 선전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역기를 들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탁 올리는데 제가요 출근할 때는 쌩쌩한데요 퇴근할 때는 힘이 달려요. 그러면서 운동 체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김종국이가 운동 체력이요? 하면서 뭐 익스트림 뭔가 해서 탁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 운동 체력이 생겨서 막 힘이 넘치는가 봐.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힘이 있는데 저녁 되면 힘이 그래서 주님께서 아루나미 먹어라. 힘이 있고 아침에는 쌩쌩한 거지만 저녁에는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의 그 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은 구원이 필요하다. 왜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습니까? 그 근본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모든 고민, 생활의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상향 종교가 있고 하향 종교가 있어요. 상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원의 종교라고도 하는데 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같지만요, 불교 신자들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우리 따라가지도 못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구룡사 앞에서 개척해서 참 그때는 영적 파워가 참 넘쳤던 것 같아. 그냥 대골 같은 그 절이 있으니까 우리는 3층에서 개척한 그 우리가 얼마나 막 열정이 불타겠어요. 저걸 확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치시든지 그냥 태풍을 불어서 그냥 저걸 확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믿음에서의 기도고. 그러면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요 이렇게 보면 그 요새는요 이 절도 옛날처럼 기와장 없고 그런 초라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해서 통창에 창을 막 탁 해서 안이 다 보여. 그런데 듣기로는 거기에 만불상이 돼요. 불상 10,000개가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불교 신자들이 헌금해가지고 그걸 10,000개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로 기도 시작하면 몇 번 합니까? 1,000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저녁 11시 자면 어떤 빨간 옷
이렇게 입은 그 불자가 이렇게 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봐요. 나는 이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먼저 그리 눈길이 가는 걸 보여. 그냥 창해서 볼라 보는 게 아니고 새벽 4시에 그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새벽 1시 되면 기절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 풍랑이 있을 때에 기도하며 합력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3의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풍랑을 넘어가자는 기도예요.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쫙 갖고 놓고 했지만 그 누군가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일들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 내가 들어가고 싶다. 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무도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도 일하는 것도 그래요. 종으로 보면요 참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들이에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153의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들, 이 부진한 상황들이 변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큰 것이 저는 그게 바로 기적의 교회의 하나의 증거예요. 너무 빈약해서 이거 어떻게 제대로 그냥 다시 말하면 좀 어떻게 자라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날 부른 거 하나님께서 영으로 맑게 하시고 육신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의 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기둥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5장 우리 빨리 찾는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찾는 분은 크게 힘있게 읽으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위기가 풍랑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된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처음부터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마을운동과 같이 또 그런 위대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이 있었겠어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그 광부 있고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위로하러 갔다가서는 아우토반,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무슨 자갈길.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우리 큰아버지 집 그 산소 있는데 가려면요.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주 시내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버스가 우당탕탕 다다다다다다 그냥 우당탕탕 하여간 계속 튀는 거예요. 그냥 소 하나 잘 되지 그냥 금방 배고파 할 정도로 했는데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아우토반을 이렇게 달리는데 차를 딱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차 좀 세우고시오. 세우더만 내려가가지고서는 딱 고개를 숙이고 이 어떤 분은 이 아스팔트에다 대고 키스를 했다 하면서 했다는데 이제 정확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이걸 이렇게 이게 도로가 어떤 거 얼마나 판판한가를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도로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겠다고. 절대절명의 참 위기의 나라에서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기적의 역사요.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체험해 왔거니와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지금의 좀 연약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겪던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영어 그 흑인 연가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인데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흑인들이 막 그 목화 농장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조용히 저처럼 이렇게 힘있게 부르는 것 같아요. 조용히 크게 부르면 또 핍박당하니까 매 맞으니까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이건 한글로 하면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그날에 막 그런 그 위기를 넘어가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쟁취하게 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에는 어차피 문제가 있고 풍랑이 주시는데 그것이 잠깐 우리 청년호도 잠깐 그 소용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일으키심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지요. 오늘 이제 그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시고 현장, 풍랑의 현장.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센스가 참 이게 감각이 둔한 분이셔요. 왜? 그 풍랑 중에서 주무시잖아요. 세상에. 야, 뭐 때문에 가도 모르겠다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풍랑이 그 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기며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드셨다. 막 광풍은 호수로 계속 내리치고 물은 잠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이제 그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도요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 있고 이게 자유주의적인 목사님이 있고 우리처럼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진보적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기적적인 역사는 빼고 이성적인 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걷냐? 그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냐? 그런 건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 보수적인 저처럼 보수적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가 큰 일을 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다 대박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진보 목사님이 에이고 기죽어.
교회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나는 확실히 믿어요. 오늘 내가 이거 참 좀 우스운 얘기로 썼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요거 화분 가져오고 나무 심을 때는 그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막 빛나고 막 모습이고 막 힘이 넘쳐. 우리 우대원 집사님 또 가꾸고 칠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믿음이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힘쓸 때 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는 조금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합력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면 분명히 성장의 역사, 이제 5월에는 10% 이상의 성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이제 한 주 이렇게 얼마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면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넉넉히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으뜸신앙 또 삶, 으뜸신앙,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풍성한 복 으뜸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또 압축하면 그리고 또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현장 믿음, 현장. 현재형의 주님이 현장에 계시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위기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를 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현장에 계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워 떨고 숨어서 지금 그 핍박을 어찌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현장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평강이,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다 알지요? 뭐겠어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나 이쪽 그분들은 뭔 큰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다가도 샬롬? 그러면 그냥 싹 녹아지는 거예요. 침이 뚝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근데 우리 찬양에서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잠깐 땅 속에서 솟아나네. 그렇죠? 뭐라 그래 거기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평안으로 얻자오면 금방 사라지는 평안이요, 평화인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고 안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있으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어제도 여전도 얘기했듯이 하여간 나는 이거 꼬다는 보리자리고 그냥 앞서 한 5번 앞서가고라 뒤서가면 둘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동문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후배 아니요? 난 두 분이 이렇게 진하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 내가 그냥 처음 봤는데 끊임없이 나는 5시간 동안 아주 십자가지고 그냥 커피 사주면 커피 먹고 또 커피는 내가 샀지. 그래요. 그러면서 했는데 얼마나 평화가 이게 대화하고 이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대화해야 되겠다면 5시간 대화 못해요. 한 10분만 하면 짜증나서 빨리 안 가나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신 평안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으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현장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25절 이제 마지막 절이니까 읽고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라는가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거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좀 이름이 믿음이니까 또 저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왜 믿음의 목적 뜻이 뭐냐 이거요. 믿음 오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병들었던 것이 믿음을 통해서 고쳐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뭐요? 믿음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 병만 낫고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아니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여기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면 그 믿음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셔?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편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들도 그냥 같이 자면 돼. 예수님 주무실 때 여러분도 같이 주무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실 때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풍랑 일어난다고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속으로 이게 또 깨우고 있네 막 또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그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겠어. 우리가 깊은 큰 믿음은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부르짖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적고 좀 불완전한 거예요. 정말 믿음들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과 참 교제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11장 6절 있고 우리 말씀 이제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절 2절과 더불어서 6절이 하나의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랑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반드시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surely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월을 또 마무리해가는 이때 10%의 성장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153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거니와 낙심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또한 부르짖는 가운데에 이 성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학교 생활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